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많은 성경 사경의 그 플랜카드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구절이 써 있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참 우리에게 이렇게 멋있게 굳혀진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와 같은 멋진 성경 속에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이제 현대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멋있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표현으로서 잘 이제는 다른 해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우리가 감동하고 있는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른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은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가지고 비난할 때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금 벌 받고 있지만 네가 나중에 하나님 잘 믿으면 네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을 비꼴 때 썼던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할 땐 그 원래적인 의미를 담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특히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아는 것이냐면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몸으로 모든 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만남을 하면 그 과정을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자라고 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뿐만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멋있는 고백이 정말 더 멋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진심에서 우러져 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멋있는 고백이 그렇다면 정말 멋이 없는 고백이 되려면 어떤 고백이어야 합니까? 말만 번드르한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꽤나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말썽을 많이 부린 친구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반성문을 쓰는 겁니다. 반성문을 쓰고 이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이제 비는 일들을 필연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반성문을 쓸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쓸 때 선생님께서 혹은 부모님께서 너 반성문 써와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짧게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반성한 척 할 수 있을까라는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두 개를 묶어서 다른 줄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똑같은 단어만 깜깜하게 A4 용지를 꽉 채워서 쓴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양손에 펜을 들고 이제 종이 두 장에 똑같은 글씨를 이렇게 똑같이 적어냅니다. 제가 워낙에 악필인데 한 손으로 열심히 집중해서 써도 글씨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두 손으로 집중을 해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사시가 되도록 이렇게 글을 썼으면 얼마나 형편없는 글씨가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반성문 쓰는 시간을 빨리 넘겨버리려고 그렇게 많은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과하는 리액션을 할 때도 손을 빨리 비벼서 손을 최대한 빨리 비벼서 내가 최대한 빨리 이 시간이 지나도록 내가 최대한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글을 올리셨는데 어떤 글이냐면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글을 보고 이 아들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한 아들이 또 평소처럼 실수와 장난을 치다가 잘못을 하나 했다 봅니다. 근데 그 잘못의 사이즈가 조금 커서 이제 회초리를 들고 혼을 냈다고 합니다. 혼을 내고 나서 이제 혼내고 끝내면 될 게 아니라 것 같아서 방에 딱 가둬놓고 너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여기서 있어. 내가 엄마가 이따가 열어볼 거야. 방문을 탁 잠궈놨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애가 얼마나 이제 놀랐는지 얼마나 혼이 났는지 펑펑 우는 소리가 지금 겁니다.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 있는 부모는 얘가 좀 반성을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지 그래도 내가 너무 마음이 빨리 바뀌어버리면 얘가 또 금방 일어나 말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참아야 돼 하는데 아이가 엉엉 울면서 펑펑 울면서 반성하는데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10분이 돼도 20분이 돼도 그치질 않은 겁니다. 엄마가 내가 참아야 돼 하는데 그 우는 소리가 1시간까지나 엉엉거리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혹시 얘가 이러다가 탈진하면 어떡하지? 얘가 진짜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얘가 정신 못 차리고 울다가 탈진을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해서 야 괜찮니?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딱 아이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뒷모습이 보이는데 뒷모습에서 딱 옆으로 딱 이제 자기 팔을 베고 옆으로 누워서 과자를 아그작 먹고 있는데 머리맡에 핸드폰이 있는데 그 핸드폰에서 녹음한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녹음한 거를 1시간 내에 녹음기로 틀어놓고 자기는 엎어져서 과자를 먹으며 쉬고 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좀 더 쉽게 반성의 시간을 흉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의 얘기와 그리고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저나 그 아이는 당시에 그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진심으로 반성을 했을까요? 진심으로 반성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임시방편으로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임시방편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제스처만 취해도 나를 정말 죽일 듯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흉내만 내도 나를 용서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때로는 악용해서 내가 반성한 척하고도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 6장 1절 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어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라지고 나서 우리가 6.25 이후에 남한과 북한을 비교할 때 하늘에서 바라보면 북한에는 공장도 많고 물자도 많아서 별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남한을 보면은 불빛이 서울에만 조금 있고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곳이었다라고 했던 옛날 이야기처럼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의 분열 이후의 상황을 보면 북한국이 훨씬 더 부유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몰려 있어서 잘 살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북쪽으로 그리고 현자가 되고 싶으면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끝에는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끝에 만년설이 있고 그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흐르는 물들이 얼마나 차갑고
맑은지 모릅니다. 그 맑은 물이 내려와서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고 그것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 하면 적각꿀이 흐르는 땅, 그 표현에 딱 맞게 땅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평평한 평야라서 사람들이 어디서도 도시를 짓고 세우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북왕국 쪽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풍요로운지, 바다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서핑을 하고 놀고 즐기고, 땅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하면서 자신이 키운 것 먹고 마시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다. 반면에 남왕국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산지가 험악하고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 환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너무나 험악한 환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파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남쪽에 이스라엘 남부에는 사막으로 펼쳐져 있어서 물을 한 방울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분열된 가운데 남왕국 유다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환경으로 인해서 위험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나라 왕들이라면 어느 나라랑 수교하고 싶으실까요? 가난하고 사막밖에 없는 나라랑 수교하고 정복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정복을 하던 수교를 하던 부자인, 땅이 비옥하고 나라가 강가도 있고 천연수도 있고 포도주도 풍부하게 자라는 북왕국과 교류를 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북왕국과 교류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도 많고 그 나라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방 신들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베니게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해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그 방편으로 정략 결혼을 많이 시킵니다. 많은 나라의 공주들이 들어옵니다. 그 공주들이 그 나라의 신상도 함께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허용하고 그 신들을 위해 다 사당을 세워줍니다. 이스라엘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쟤는 나를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지키지 않고 그들과 섞여서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듣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아주 좋고 강한 신이신데 저 공주님이 데려오신 이 신은 땅을 비옥하게 해준대요. 저 나라 공주님이 데려오고 온 이 신은 농사를 잘 짓게 해준대요. 저 나라 저 여신님이 데려온 저 여왕님이 데려온 이 신은 비를 많이 내려준대요. 백성들 속에서는 그래? 하나님도 좋은 분인데 저 신도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혼합신앙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쿤틸렛 아주르드라고 하는 유적이 발견되는데 그 유적이 일반 사람들이 여가는 여관터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여관터에 사람들이 그려놓은 낙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낙서의 내용이 참 충격적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양의 다 그림이 있고 그 옆에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옆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내 아세라를 우리가 경배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이방신을 부부로 결합시켜서 함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이방신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신을 믿는 죄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가슴이 아파서
예언자를 보내주십니다. 기원전 750년경에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2명의 예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고 다른 하나는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워낙 강하고 부강한 나라였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나라라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조금씩 받으면서 기강이 흔들립니다. 이게 뭐지? 왜 일어난 거지? 하나님께서 그때 호세아를 보내주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호세아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통해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관계를 묘사한 첫 번째 예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흔히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부부관계로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묘사한 이 메타포가 바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포,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굳이 예를 들어서 알려주신 이유는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환경, 너무나 행복한 부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메타포를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다정한 부부처럼 너무나 사이가 좋습니다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인 남편만 믿고 살아야 하는 이 아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 바세라신 여러 신들, 외간 남자들과 바람을 피워서 남편인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내용이 이 메타포를 통해서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참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한 메시지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아내된 이스라엘에게 너가 바람핀 것, 네가 다른 이방신들과 바람핀 것 괜찮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내가 다 용서할 테니 돌아만 와라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화답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상황 속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말씀이 바로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위에 1절 위에 이 호세아서 6장 말씀의 소주제가 쓰여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그 위에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4절에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해가 뜨면 사라질 그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태양이 떠오르면 다 말라 사라지는 증발해버리는 아침 이슬같이 너희는 또 진심으로 나에게 미안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화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네가 잠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로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갖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나와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라고 하는 특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회개와 같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의 부모님은 나의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니 내가 흉내만 내면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험 삼아 하나님을 보험 삼아서 잘못을 저지르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실손보험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해서 죄의 잘못을 청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정산을 다해 주셔서 깔끔하게 우리의 빚을 정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부부를 저와 하나님과의 이어져 있는 신앙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가장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이 마음이 용서할 때 마음이 그냥 평온하게 용서해주는 그런 분 또한 아닙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부부간에 잘못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작은 잘못이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으면 그것을 용서하기까지 참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희 사모가 뒤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시죠? 아무리 가까운 부부더라도 아무리 작은 실수더라도 마음에 상처가 된다면 그것을 용서하기까지 당연히 용서했고 용서할 걸 알면서도 그것을 용서하기까지 썩어 마음이 문드러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11장 8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놓지 못한대요. 아드마 지옥불입니다. 스보임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그 지옥에 네가 죄를 지어 지옥에 가게 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기까지 내 마음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너를 용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속병을 앓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마우스 클릭 버튼 딱 하나 누르면 백지처럼 착 하나님의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기까지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다가 이사야 예언자가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중의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은데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고 눈과 같이 희어지겠느냐? 진홍같이 붉은진데 어찌 양털같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고 눈같이 희게 하지만 그게 어찌 너희가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너희가 그치 제사만 드린다고 그게 쉽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반성문 깜지를 쓴다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녹음기에 잘못했다고 해놓고 틀어놓는다고 너희의 죄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러 나오기 전에 그 이웃과의 죄가 해결되는지 먼저 너희가 용서를 구했는지를 확인해라. 너희가 하나님께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간에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행실이나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이런 짓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진심이 있어야 하고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잘못을 회개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겉옷을 찢고요, 흙더미에서 뒹굴고 잿가루를 뒤집어 쓰고 며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를 온몸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리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다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했던 세금을 과징했던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4배로 다시 세금을 돌려줍니다. 온몸으로 회개를 실천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순교당해 죽을 때까지 그들을 대변하며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흔히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며 용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배 시간 동안에 다 씻겨내려가고 회개할 수 있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유에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회개하는 리액션, 회개하는 척, 깜지 쓰는 척, 손을 빌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척, 녹음기에다가 잘못했다고 녹음한 걸 틀어놓는 척, 용서를 구한 척, 잘못했다고 말한 척을 하지 말고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끝내버리지 말고 마음 깊이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를 해라. 그러면 여호와께로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까지 그 죄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듯 불탔듯 아프지만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인 아내 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는 고통을 혼자 삼켜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참 무거운 이야기를 오늘 예배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회개를 하지만, 수도 없이 미안하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 너무나 우리가 입버릇처럼 내뱉은 회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배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